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할 텐데 3일 동안에도 수고하셨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3일 동안에도 수고하셨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게 하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병든 것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칠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 주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시간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과 늘 대화하고 상담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 그 너머에는 큰 축복이 우리를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정영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평강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다 들어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또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헷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의 왕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왕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 이 조선의 왕들은 총 27명의 왕들이 그 조선의 역사 속에서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 제9대 왕이었던 성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종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 성종은 그가 그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나라와 그리고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했던 왕이 이 성종인데요. 성종은 조선의 법제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경제적 마인드로 나라를 경영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성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 파별적인 싸움이 많이 있었고 견제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견제와 갈등 속에서 나라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학문과 교육에 장려했던 왕이 바로 이 성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성종은 성균관과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외적으로 끊임없이 공격과 전쟁에 있는 야인들의 공격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야인들을 소탕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왕, 그가 바로 성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종은요,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기반뿐만 아니라 나라의 체계를 완성했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종의 아들로서 그 이후 조선의 왕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렇게 나라에 위대한 공헌을 했던 성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연산군은 조선 왕조 시대 속에서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12년 동안 조선의 조정을 형용케 하기 어려운 끔찍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통치 기간 속에 말할 수 없는 학살과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연산군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조선 왕조 실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나라를 통치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만년에는 더욱 황음하고 폐역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강과 시종 가운데 나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연산군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종과 같은 아버지에서 연산군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종과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니죠.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성종과 연산군의 모습을 닮은 두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왕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그리고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마치고 이제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통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통치를 하였을까요? 그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악한 왕들의 통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악한 왕들이 통치는 굉장히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를 기록하고 있고 그가 남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그의 나이 몇 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세, 12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살의 왕의 자리에 등극한 므낫세, 그는 이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되느냐?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의 내용을 오늘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악을 행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므낫세가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했던 그 악행,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가증한 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행했던 악의 부분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통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나라를 어떻게 변질하게 시켰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으로 그는 무엇을 다시 세우게 됩니까?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두 해물었던 그 산당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무엇의 목상을 만들게 됩니까?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1월 성신, 1월 성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 달,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광명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키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가 행했던 우상 숭배 가운데 1월 성신을 경배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1월 성신은 앞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늘의 해와 그리고 밤의 달과 별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1월 성신의 숭배는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지방에서 널리 흥했던 우상 숭배로서 이제 그 자연물 속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자연물들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1월 성신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1월 성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은 어떠한 신이냐?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은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달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느냐? 출산뿐만 아니라 생명, 그리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별들을 통해서 점성술과 관련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정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1월 성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므낫세가 행했던 우상 숭배에 정말 참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무엇에 대한 제단을 두게 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신이라고 여기는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도 부족해야 될 부족한 이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가운데 우상의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6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참혹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상의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모습까지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치는 자, 그리고 사술하는 자,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통해서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또한 어떠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느냐.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므낫세는 우상의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무죄한 죄, 무죄한 자, 무죄한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을 무참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되는 참혹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되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보게 되면 이때 죽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톱으로 그의 몸을 난사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이 유다의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가 없는 자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악의 모습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들을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진 않지만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러한 므낫세의 악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누구였느냐? 므낫세라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므낫세의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므낫세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그 악의 모습이 짙었는가. 이방인들의 행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므낫세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므낫세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죄악과 악의 행위는 결국 유다 전체를 범죄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관영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 므낫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몇 절에 나와 있느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통해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한 이후예요. 이 멸망한 이후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라는 것은 바로 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제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이제 어느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땅, 유다의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냐? 이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데, 그 가운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므낫세 때에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인지를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유다를 누구의 손에 넘기신대요? 누구의 손에 넘기신대요? 원수의 손에 넘기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를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하시느냐? 그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이제는 이방인 나라의 손, 원수의 손에 그 나라를 넘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고 중하였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결과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병행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역대하 33장입니다. 우리 역대하 3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열왕기하 21장 14절에 이루어지는 그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바로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그 유다를 치게 됩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침을 통해서 결국 므낫세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그 아수르의 소국에 있는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므낫세의 죄악의 모습이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결국 이 므낫세는 그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므낫세의 통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언제나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악을 행하는 부분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의 행위를 달아보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수르 왕의 침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략거리와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노년의 삶을 마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공의의 칼을 드시고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므낫세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이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므낫세가 악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제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런데 참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 그리고 이방의 나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더럽고 추악한 악을 행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 하셨다라고 말하십니까?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어디로 돌아오게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을 행하게 되고 어쩌면 오늘 므낫세가 행했던 악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악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추악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결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늘 무엇의 삶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그리고 무엇과 같이 양털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므낫세의 행위를 달아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므낫세와 같은 그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므낫세에게 주었던 그 심판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어떠한 특정의 날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는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를 짓고 그리고 모르는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회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의 날에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나 어떠한 특정한 절기의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에 살아가야 될 그 회개의 삶을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뺄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죄인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죄악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며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개를 회복하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루어지기는 우리 토요학교, 예꿈 토요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꿈 토요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그 회개의 삶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짓으며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그 회개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악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그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가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악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토요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꿈 토요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개강이 이루어지고 8주간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8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수고하는 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8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마음껏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날마다 죄악과 범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해야 될 회개의 삶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삶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 자신의 추악함과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회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의 모습에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죄악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며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내 자신에 있는 들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회개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릴 텐데 이제 9월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10월의 첫날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일은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10월의 시간들을 처음 맞이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정교인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10월 1일 이 첫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10월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사전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